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볶아내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저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결실하여 추수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하심 같이 이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영원하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시국에 서로를 헛들고 탄핵을 거론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주변국들의 정세와 경제의 변화들을 살펴서 민족의 미래와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괄적 차별법과 같은 악법이 정치와 경제와 개인의 생활과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을 잘 살펴서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학생의 인권 조례로 인하여 교권이 무너지는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 악법에 대한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하시고 단결하여 저지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시대의 풍조가 바뀌었다고 일반화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작금의 시기에 대한 통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자신의 주의 주장과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말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편리함과 이익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굳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후대에게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저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날씨가 추워져가는 이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이 계절을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에게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복한 성도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를 지켜주시옵고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며 저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홀가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고3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3들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행복한 전도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하여 주의 말씀을 그 심중에 주어사오니 주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주일에 교우들을 위해서 떡과 커피나 음료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제공하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또 떡을 드시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먹을 수도 없고 먹고 나서 고맙다라는 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감사해야만 해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무가 되어 있는 감사는 이미 진정성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뭘 고맙다라고 합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것을 모르고 있거나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주어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계획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죠. 이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시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권리인지 자체를 아직 모르는 단계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에게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깨달아집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권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귀한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것은 곧바로 하나님이 두말할 것 없는 최상의 것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상의 선물임을 깨닫는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기 역할을 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보다 더 나은 선물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보다 나은 선물은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은 부모 말고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부모라면, 지혜롭고 어질고 강단 있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라면 성장해야 할 사람에게 그보다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부모보다 더 완벽한 부모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선물을 소유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뜻할 수도 있지만 긍정과 부정이 막 섞여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던 선물이 하나님인 경우도 아주 많은 것이죠. 어릴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에는 그 아톰 로봇이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총. 그런데 부모님이 학용품을 선물로 딱 사주시면 이게 좋기는 한데요,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나를 꾸짖어 주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합친 총체적인 깨달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졌다. 어제 권호중 집사님 같은 모습을 보면 저렇게 선명하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그런데 왜 나는 이 선명한 분기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총체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긍정과 부정을 합친 총체적 임재를 얼마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100번을 읽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총체적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뭐든 안 된다 싶으면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일단 마음의 평화부터 옵니다. 그런데요, 뭐가 잘 될 때도 사실은 이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상황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기만 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지만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통렬히 지적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니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23편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이가 아니라 양에게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는 이입니다. 풀을 더 뜯고 싶은 양이 우리로 인도하는 목자의 손길이 반가울까요? 아닐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나를 억지로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반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양은 해가 져도 계속 풀을 뜯어먹으려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강제로 그 양들을 우리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장소는 푸른 풀밭이기만 할까요? 푸른 풀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가 확실한 울타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질 때면 목자는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안전하게 휴식하고 충전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정합니다. 양이 해가 지네 우리를 우리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지 않죠. 양은 그걸 모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려 할 수 있습니다. 풀이 더 먹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거나 그냥 거기 주저앉아 쉬고 싶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제 길로 가게 두지 않고 낮에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밤에는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한창 신이 나서 목자가 뭐라 하는지 쳐다보지도 않는 양들이 있어도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목자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도 목자이신 여호와는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양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어 세우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인생에 제동이 걸리고 신앙적일 수밖에 없도록 요구받았던 상황이 바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였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는 들어주셨고 저거는 안 들어주셨고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요거 딱 반틈만 들어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신앙적이고 쉽지 않은 상황에도 영적 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과 상관없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좋은 목자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경제 사정이 악화될 수 있고 사업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승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신앙적으로 충전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입니다. 그냥 나 좀 쉬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네. 모르겠다. 교회 가면 좀 쉬겠지. 와서 그냥 세상 일 다 있고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랜다. 그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사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사람 만드셨을까요? 아마 밧세바 사건 이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승승장구하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한 것들을 다 해체시키시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을 바랐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윗을 새롭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그를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은 자기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부터 가는 것은 자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결국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하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은 게 그것뿐입니다. 제가 어제 권호중 집사님 시간이 넘도록 열심히 간증했는데요. 권호중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중에 음담패설 1등입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소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돌변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춤 잘 추는 권호중만 알고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렇게 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장면도 바로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순히 주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면 바로 충전부터 될 것이고 주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면
해체부터 될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복 받는 인생이 되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길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복 받는 인생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체하셔서 사람답게 만드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고장난 도구를 그냥 쓰십니까? 버리거나 고쳐서 쓸만하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만드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과정이 이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니겠지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누군가는 해체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풍에 돛단 인생과 해체를 경험한 인생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느냐 아니면 해체의 고통을 경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도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이런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탄탄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더 빡빡해지셨습니까? 좀 빡빡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좀 빡빡해지는데 이게 할만한 겁니다. 할수록 맛이 있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까?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희노애락의 조건들이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 할수록 더 어려운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좁은 낭떠러지를 가더라도 내가 옆으로 좀 가면 탁탁 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이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되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려고 큰맘 먹고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환난과 질고는 2024년에 다 겪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겠죠. 그때는 여러분 뭘 보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합니다. 신앙적이지 않으면 어떡하노?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도록 하시는 일들이 다 무리 없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유익해지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으면 바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은 항상 이 부분들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김유빈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딱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렇게 되면 죽을 만큼 힘들어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구나. 뭐 저런 인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간증을 들었는데요. 나중에 저 목사님은 죽고 싶어 했는데 죽는 게 두렵지 않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목사님의 인생 지금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트라우마는 심연에 존재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두려움처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트라우마가 신앙생활 한다고 싹싹 다 없어집니까? 난 이제 새 사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안 그렇습니다. 여기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 보면요, 다 그거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도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승리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인물은 스데반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살아났고 스데반은 순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고 다 위기에서 살아남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같이 순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승리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름 부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고위급 인사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안함과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돌아서면 나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신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세 가지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평생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하면 이렇게 노래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간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선명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나? 누가 뭘 들었다는데? 그게 진짜인가?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게는 사실인 거죠. 명백한.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절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과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는 건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는 것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은 그런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사람 참 편안하구나. 이 사람은 이제 별 문제 없겠네. 부럽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는 올 한 해 대박 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쪽박 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기도한 거대로 다 응답받은 사람도 어쩌면 한두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는 아니라도 제법 많이 응답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바를 이루며 오늘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한 해를 살고 있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식하는 차이가 있어서 신앙의 성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다릅니까?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장인지도 모르고 어려움이라 생각할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기쁘고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이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놓쳤던 많은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깨달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결실하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가족 예배로 드렸습니다. 한 해의 결실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장소에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래회는 종회로 모이기 때문에 종회 후에 보고서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1교육관에서 3040 세대 모임을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분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오늘 찬조가 있습니다. 고기내 축산을 하시는 김진배 집사님께서 소고기를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이창식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떡을, 그리고 박순애 집사님 가정에서 배지밀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는 김혜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 저번 주일에 그 국화 그 강단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그 김철용 집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김철용 집사님께서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중한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1일 되면은 끝이 나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2일부터는 이제 금요일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가 공연 준비를 하시고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가정, 개인은 교육부 차장인 허수원 안수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 지역 노예협의회 총회에서 저희 교회 김부종 장로님께서 회계를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교회에서 치루어졌는데 진주남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30회 총회에서 이창식 안수집사님께서 회장으로, 그리고 부회장으로는 신백수 안수집사님, 그리고 해록서기로는 최양길 장로님, 그리고 부총무로는 박대식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십시오. 2025년 요람 제작 안내를 드립니다.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은 꼭 사무실에 연락해 주셔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교회 달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1시에 3040 모임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연령 당사자들과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미리 연락도 다 됐는데요. 빠지지 말고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먹을 게 많습니다. 그죠? 네, 추수감사절 날 먹는 거는 살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푸짐하게 드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마음껏 나누시고 귀하고 좋은 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